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다 같이 이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말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을 들며 주님께 항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님 손을 들고 주님을 깨어나이 항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지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넌독히 기울이겠습니다.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딨느냐? 너희를 오늘이나 원수는 어딨느냐?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너 역사하고 계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걸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모세가 주님을 바라본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눈도 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하 23장의 말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함께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을 마치는 날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체와 또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친절하게 되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는 사람도 있지만 예고 없이 눈을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리 그 작별 인사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다 여러분의 유언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70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인생을 그냥 바람이 고요하게 불면 바다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바람이 그냥 고요하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인생이 간다고 하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뭘 할까요? 바다 위에서 망망한 대고 맨날 똑같은 것이고 두둥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맨날 잠이나 자고 낚시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그거 이겨내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3편 말씀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시편 3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사자가 죽이려고 했고 곰이 죽이려고 했고 골리앗이 죽이려고 했고 왕이 되기 전에 장인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대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왕이 되면 좀 달라질까? 감히 왕인데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다윗을. 그런데 왕이 되어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됐어요. 대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는 좀 평안해질까요?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제는 대적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누가 대적이 될까요? 아들이 왼수가 되잖아요. 아들이. 자식들이 왼수가 되잖아요. 자식들이 암논의 일도 그렇고 또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되고
참 기가 막힐 일들을 겪으면서 압살롬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아들이 속을 썩이죠. 누가 속을 썩일까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왕을 안 세우게 되니까 나밖에 없다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70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 그 대적이 끊이지 않는,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적이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을까요? 그럼 다윗이 겪은 일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돌이킬 때에 그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쏜살같이 흘러온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7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람을 받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는, 다윗의 찬송은 그 적들을 만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다윗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다듬어 가실 때 수많은 적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꿈과는 거리가 먼 현실 속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 겪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소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깊은 시름에 빠지게 돼요.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면 늘어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힘을 쓰는 순간 시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이마살에 주름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힘을 써서 생기는, 힘을 써서 인상을 찡그리다 보니까 얼굴 찡그리게 되고 화내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떤 답을 써내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간에 쫓기느냐? 그 문제를 잘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미리 잘 해둔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니까, 풀기는 풀어야 되겠고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치게 되는 거예요. 시험지 거둬가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롭게,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여유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 그런데 그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던져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 문제이든, 여러분 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 믿음.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답을 써내려간 사람이 믿음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뭐가 남느냐? 믿음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믿음의 증거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가 나를 부유롭게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 비록 70년의 인생 동안 험난한 생활을 살아왔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대적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데, 그 대적들 모두가 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대적들의 그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가신다라고 한다면, 내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내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겼을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날마다 내 문제들 속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도 원망도 아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을 돌아보기 이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깐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써도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작별의 메시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 허덕이면서 갈 때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남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무엘 상하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화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일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난 이렇게 대응했다. 나는 선을 베풀었다. 자신의 선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은, 마지막 말로서 남긴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랬어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기뻐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치는 집안에,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대해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부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저 노래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노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윗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도 바로 이 흑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흑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11장 8절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줄 것인데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만족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네가 빼앗아 취하였다. 다윗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욕심내었고 그것을 취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기고 취하는 것,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다,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못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한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한 것, 그것이 죄야. 그게 바로 너야.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 직설적인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나를 책망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다윗의 노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잘하고 옳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압살롬의 반역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도 그 뿌리가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침상을 적셔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왕위를, 그의 집안을, 그의 가문을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듬어 가실 때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편안하게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깨우쳐 줄까요? 누가 다윗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줄까요? 아비가일.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망명에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민족과 싸우게 될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신하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정말로 난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련해서 잘못된 수를 선택하고 악수에 악수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지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선택에 미련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 그곳에 꼭 한 사람씩 심어 놓으셨어요. 내가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영적인 스승으로 한 사람씩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다윗이 실수하고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지요. 실수하고 실패도 했어요. 잘못된 선택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잘못된 그 길 속에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조금 더 지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겸손하며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창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내 양심이 내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남겨준 것이 뭘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소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이자 자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만사에 부족함이 없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셨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 그 적들의 계략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비록 그 과정 속에 고난을 겪어야 됐고 수많은 낙심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일까요?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겨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안한 거지요. 대적들이 많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나 없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믿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감고 난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솔로몬의 인생을,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도록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남겨주는 걸까요? 재산이 아니었어요. 큰 땅덩어리, 사사시대보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던 그 땅보다도 다윗의 시대에 3배나 넓은 더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아니요, 반이 아니지요. 10개 반지파와 하나 반지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물려주고 남겨주는 건 땅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남겨줘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셨나?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 내가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죄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이겨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죠. 지금 이르는 상황들, 현실들, 그 속에서 일이 일빌 것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왼수를 낳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남겨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을 받을 거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실 거야. 약속을 남겨주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어른도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말씀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좀 자녀들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는 어떨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미래의 모습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아요. 성경책 하나 던져준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크게 외치면서 요나처럼 하루길을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책 하나 던져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그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비록 밟자마자 죽음을 당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교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아울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말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 안개를 걷어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먼저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체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남겨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파트요, 재산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믿음의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겨주고 가르쳐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운동력 있기에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노래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다윗의 노래에는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고 다윗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인격 속에 다윗의 겸손함이 묻어나오기에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니고 리듬을 잘 타서 박자를 잘 놓치지 않고 하기에,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아서 하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노래는 신앙이고 인격이고 그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
기름 부어주신 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셨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왕을 봤다. 이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냈잖아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경외.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경외하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업신여겨도 되고 나도 똑같이 나를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쳐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예요. 주제. 사무엘 상 2장 3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라고 하는, 멸시하는 사람으로서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이 있다면 존중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현실은 도망다니는 것이고 오늘 목숨 부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용사들. 그 용사들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다윗이 목마르다. 아, 베들레헴 곁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구나. 그냥 혼자 독백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혼잣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의 용사들이 듣고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병 또 오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러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용사들이 다윗의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어요. 다 절름발이고 장애인들이고 다윗이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용사들을 다 붙여주시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 왼수들 뿐이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니까 한 사람씩 믿음의 용사들로, 다윗의 용사들로 다윗의 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이런 용사들이 다윗의 왕국을 지키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그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씩 붙여주셔서 마침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에 마칠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며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를 존중하고 나를 따라주는 용사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네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미를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안 주시냐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 뒤에 가서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예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속썩이는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남겨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쓰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지금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일들, 물질이 없어서 낙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비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